우리 빌립보서 말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말씀은 실제로는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 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목회자든 아니면 평신도든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김만종 목사가 아무리 이곳에서 서서 설교를 하려고 발버둥 쳐도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 그리스도와 목회자 사이에 이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오늘 말씀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의 깊이를 보면 우리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권면을 하든 이 세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성도 간에 인격적인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본문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다는 신뢰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와 목회자 간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붙들고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 1절부터 18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떠들어도 그 신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우리가 서로에 관한 신뢰가 없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는다고 모여 있어도 예수께서 참된 나의 구주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신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신뢰하면 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게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원래 이 2장 말씀을 보면요, 이것을 바울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학문적 영역인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사학적 설명 방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것이냐면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발전시킨 말과 글, 이걸 수사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지? 옛날에 우리가 웅변 같은 거 했었잖아요. 웅변 같은 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논리학 같은 것들도, 논리적 기술 같은 것들도 이 수사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했어요. 뭐라고 해석했냐면, 수사학은 설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설득하는 기술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말하는 책이 있어요. 설득력 있는 요소를 만드는 거다. 그러면서 설득력 있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방법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먼저 탁월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누군가가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를 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앞서 나가면서 모범을 보여주면 그 모범을 쫓아 누구라도 설득력 있게 함께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짜 설득력 있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진짜 신뢰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조건은 그분이 우리의 앞서 나가신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 앞서 나가신 그 길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앞서 나가도 설득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모범을 보이신 분이 아무리 모범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그분에 대한 내가 정말 어떻게든 그분 마음속에 함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따라갈 리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자꾸 우리 삶에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 개입하시는 분으로서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또는 내게 아직도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두려움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를 채우거나 보장을 해주는 분으로서 그분은 충분히 내게 설득력이 있고 그것으로서 내가 그분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예수가 내 삶을 지키시고 내게 모범이 되면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안에서 역사하셔서 분명히 나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의 신뢰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가 없으니까 늘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없는 분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분이 본을 보이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를 졸졸 쫓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5절에서 8절 말씀은 뭐냐면 그분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읽을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분이 다시 땅에서 하늘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냐면 영광 중에 다시 올라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내려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분이 다시 가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은 내려옴에 대해서, 내일은 올라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면 우리는 그 내려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자로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올라가셨으면 그분이 올라가신 그 길 위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내가 그 설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졸졸 쫓아가는, 예수님의 길을 신뢰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것은 알아요. 여러분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것을 아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그거를 믿으니까 여러분 여기 와 계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에, 남들 없는 시간에 와서 말씀 듣겠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라는 감동은 있는데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삶을 가르치시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또는 우리 삶 속에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신자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그냥.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멀리 있어도, 밀려 있어도 그냥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그래,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 나는 왜 안 될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놓고 얘기하는데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대부분 뭐냐면, 꼭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살아왔는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고려의 대상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싫은데요? 이게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내어놔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없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대부분은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500년 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말했던 십자가 신학이 있어요. 당시 가톨릭에서는 영광의 신학이라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큰 영광이다. 그래서 교회도 크게 짓고요, 그리고 삐까번쩍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와서 보면 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막 생각했던 그런 시대에 이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십자가 신학이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이다. 십자가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기까지 당신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이 땅에서 차지해 본 적이 없으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그것을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교회에서는 십자가 신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삶이 축복이 있어야지만, 삶의 영광이 되어져야지만,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거나 그렇게 가르쳐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난무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왔으니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런 윤리적 힘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쫓는 보네퍼가 말했던 값싼 은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넘쳐나는 사람들 중에서 정작 예수의 삶을 따르겠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 길이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교회가 도덕성을 상실하고 세상에 조롱이 되었고 점점 교회의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지금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셨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는 가망이 없어요.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 공동체가 분명히 알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당연하게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그 속에서 번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려는 사람들로 채워질 때, 그때 교회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실한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핵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하강이에요. 내려오심. 오늘 말씀에는 내려오셨다는 말씀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곳까지, 저 아득한, 하늘이 아득한 곳이 아니라요, 그 하늘의 영광에서 보면 이 땅은 정말 아득한 곳인데 그 아득한 곳까지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마음으로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본체와 이 형체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단어를 다르게 썼지만 이 헬라어로는 모르페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르게 쓴 거예요. 이게 둘 다 어떤 뜻이냐면, 정체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딱 맞는 존재에 쓰는 단어예요.
이거는 이 존재와 똑같아 라고 쓰는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모르페셨다 라고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셨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종의 모르페를 가지셨다,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은 진짜 종의 정체를 가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짜 종의 정체를 가지셨다. 예수께서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여겨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른 존재처럼, 삼위일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존재여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머리형풋이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누구셨다고요? 그냥 하나님 존재 그 자체로 정확하게 그분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으셨던 분이 종이 되었다는 것도 사람의 형색을 했다는 뜻이거나 아니면 사람의 육신을 빌리셨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 자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 6절과 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내려오심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사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지? 이 사이에 이 무수한 간격이 있거든요. 이 간격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거나 느끼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손한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체도 우리에게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원래 예배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까요? 프리스큐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될 그 존재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납작 엎드리냐면 온몸에 납작 엎드려서 그 영광 받으실 존재의 어디에? 발에다가요. 당시 고대 사회는 이 발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발이 더러워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 더러운 발에 자신의 입술을 대는 것, 가장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입술을 대는 것, 이게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분에게 가장 우리가 낮아지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예배 받으실 분에게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입술을 대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자고 얘기해도 설렁설렁 늦게 오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 전에 3분의 1이 안 차요. 갈수록 요즘 들어서 더 그래요, 여러분. 3분의 1이 안 차고 제가 찬양하고 나와서 이제 올라오면 이제 그제서 여기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배한다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지고 내가 먼저 정말 예배하라는 마음으로 와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높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가봤어요. 정말 거기에 100명이 모이건 200명이 모이건 300명이 모이건 다 먼저 와서요,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이게 뭐죠? 몸 스캔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럴 시간 충분히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그 높은 사람 보려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늦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존귀 받으셔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그 높은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분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배하면서도 온갖 잡생각과 다른 생각에 진짜 빠져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이 땅에 창조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하게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돼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기를 취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취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고수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취할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질은요, 버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가지 않으셨다, 취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버리는 것 같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도저히 희생하면서 어떤 희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얘기냐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가지고 계셔야 될 당신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다. 그것처럼 여기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희생에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갖고 있어도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뭔가 강등됐다고 생각해 봐요. 거기에서 불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뭐 늘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가져보지도 않고 높아져보지도 않아서 모른다고 저한테 늘 얘기하니까 저도 할 말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만약에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낮아지잖아요. 그럼 그 상실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 취하지 않으셨다.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누군가라도 붙들고 싶은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셨다는 게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본질을 버리셨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하나님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 대신에 그 다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비우셨다는 건 뭐냐면요, 결단과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취하시지 않고 버리셨던 방법이 뭐냐면 결단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강력한 의지, 아무것도 없어도 되겠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도 괜찮겠다, 꼭 지켜야 할 것마저 버리시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 현실에 드러내신 것, 그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비운다, 낮춘다는 말을 감정적인 단어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대. 그래, 얼마나 낮은 마음을 가지셨을까? 근데 절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단어냐면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굴욕을 직접 당신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당할 것을 그저 주어지는 대로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 결단하셨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고꾸라지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8절 말씀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내려오심의 끝이 무엇이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낮아지는데 점점 하강하잖아요. 내려오는데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내려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려가면 되겠다, 내가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곳, 그래서 그 지점까지 가셔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끝에서 정말 인간의 모든 굴욕과 가장 낮아진 곳에서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주님께서는 그래, 여기까지 이루게 하신 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몫이 끝났다고 선포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내려오시기를 작정하셨고 거기까지 내려오셨어요. 인간이 보기에도 절망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보기에도 어떻게 더 이상의 절망이나 더 이상은 아픔이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일, 그때까지 내려오신 것이 주님이 내려오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 말씀을 지켜라 수없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러셨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요. 구약의 말씀이 다 그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 이 말씀을 지키자, 이 말씀을 지키자, 이곳으로 돌아와라, 정말 마지막까지 이 말씀 안에서 머물자, 이제 좀 회개하고 돌아오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우리들에게 그렇게 설득하실 애를 쓰셨는데, 그렇게 설득하시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이신, 우리를 설득하신 방법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본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지 않겠니?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먼저 걸으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굳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실 텐데 굳이 그 방법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도 있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인간의 감정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당신이 우리들에게 설득하실 수 있는 마지막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 주님을 진짜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들은 깨닫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낮아지심은 소극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생각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희생시켜서 그 낮아진 곳에 내려오셔서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따라올 수만 있으면 그것까지라도 낮아지셔서 내려오시겠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강하시겠다고 가르치셨던 당신의 길 위에 있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릅니다. 창가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학자들이 이 창가라는 이름을 보면 그를 믿으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창가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조명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당신이 드러난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설득하시고 가르치시는 걸 통해서 가장 빛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 그분을 따르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도 치우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빠져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보이셨는지를 정확히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는 길에서의 선택도 마찬가지고 결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순종이나 헌신도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는 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왔던 것이 예수님조차 종교적인 방패막이로 생각하기도 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우리의 안위를 위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방패막으로 삼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때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맨 밑까지 내려오셔서 그 끝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설정하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보이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 좀 알았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게 무엇인지 너희들이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거나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쩌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의미 없는 그런 예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많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것도 맞고,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도 다 맞는데, 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방법을 이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게 그냥 은혜 주시는 예수님, 나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괜찮다고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만 주님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셔서 이 땅에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정말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우리의 감정이, 저는 부끄러움이어야 할 것 같아요. 부끄러움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이셨지만 그 보이신 사랑이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의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시며 어떤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아는 순간,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저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진짜 그분에게, 우리들에게 설득하시려는 그 마음을 안다면요,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내가 부끄러워지고요, 여전히 그 주님을 모르고 그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내가 부끄러워지고요, 여전히 나는 나의 좋은 유익만을 향해서 찾아가고 높아지려고만 하고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만 하는, 내가 찾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부끄러워지고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커지고 커질수록 우리는 낮아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으라고, 이제 좀 보라고, 너희들 그만큼 은혜를, 사랑을 고백하면 그게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이제는 좀 배우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보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시작하신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한없이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아지시기까지 우리들을 설득하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사랑,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좀 설득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제는 좀 녹아내리는 주님 앞에서의 마음이 돼서 이제 그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격이고, 그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하강하셨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자신의 권능으로 세상을 마음껏 그렇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권능으로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을 무한정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같이 되셔서 그 사람이 사람 중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설득할 수 있겠다고, 당신이 우리를 설득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보이셨던 것이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우리들에게 보이신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당신을 설득시키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안에서 품고 살아가는, 진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설득당해서, 그 설득당하는 것이 내 가슴 속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서 이제는 감격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그 주님을 보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그분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넘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의 끝까지 내려오심을 보고 그 주님을, 나를 설득시키려는 주님을 마음에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